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시죠?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다 보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막연히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천국의 삶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지 못하면,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 만나봐도 천국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 저 천국을 진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저 천국을 소망하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그죠? 3차원의 나라. 그런데 이 3차원의 나라는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여기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뱃속에 있는 10달의 아이는 100년의 이 2차원이죠. 이게 물 양수와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3차원의 세계가 감싸고 있다고요. 100년이라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100년이라는 세계가 이 뱃속에 있는 10달을 감싸고 있다고. 10달이 다인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3차원의 이 육신적인 세계를 살아도 4차원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이 뜨여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잡혀,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막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육신적인 어떤 돈 문제, 육신적인 어떤 직급, 어떤 그런 것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가 내 평정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그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기록을 그대로 해놨으면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그것을 잘 설명해놨어요. 마지막에 19장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그렇게 해요. 빌라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이지 마라. 나 진짜 험한 꿈 꿨다. 예수님 죽이지 마라. 그 사람은 의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빌라도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종교 문제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법정에 이 모독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모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해요. 네가 깨닫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도록.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알 수 없지요. 빌라도는 영적인 나라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유대인을 알 수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왜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하면 왜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고소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그게 틀리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36절에 보면 내 나라가 여기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적인 나라로 끝났다면, 세상적인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에게 일단 싸우라고 투쟁하라고 했을 것이고, 또 내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끝까지 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답을. 그러니 하나님은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지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은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래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야기한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빌라도가 이야기한 유대인의 왕도 맞아요. 왜?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인 왕이 육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것은 진리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진짜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변명하고 내가 영적인 나라 이야기하지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지 어디 육신을 이야기하냐 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했으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빌라도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요.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다는 걸 모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죽이지 않게 했으면 못 죽인다 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 통치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에 살면서 빌라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있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굳이 변명해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애매하게 나 유대인 왕 맞다고, 유대인의 왕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답하면서. 여러분, 진짜를 보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내가 육신의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대사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를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저 천국의 상급과 그 모든 것이 내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게 진리라는 거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통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라고. 세상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에는 속으로 무슨 욕을 하든지 그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속에서 이렇게 여기 좀 잡은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씨 발라 먹는 이런 씨 발라 먹는다 그랬어요? 왜 웃어요? 자, 속으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지. 그러니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걱정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원망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데, 용기 안 내는 것도 죄가 되는데, 세상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능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하고는 이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어서 그렇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어.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통치, 우리가 사는 방식,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 그래서 영접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갈 때는 커튼을 열듯이 죽음과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천사가 있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 믿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귀신.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천사도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줘서 지금 내가 귀신한테 올려가지고 이 미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 여러분 한번 만나보면 끝납니다. 진짜 무서워요. 안 만나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안 만나본 사람, 만나본 사람한테 꼭 물어봐. 진짜 무서워요. 만약에 어느 방에서 내가 그걸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걸 체험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과천교회에 있을 때. 하얀 놈이더래. 근데 그렇다고 다 하얀 건 아니에요. 각자 경험하는 치는 달라요, 귀신은. 근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 쫓아냈는데 형님이 3일간 그 방을 못 들어갔대요. 무서워가지고. 겁나더래. 자, 주님께만 집중해요. 애는 어른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육신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가 떠들고 안 떠드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망치고 안 망치고 이래서는 안 돼. 그건 부모가 떠든다 싶으면 빨리 조심하고, 왜 같이 공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 예배 드리는 또 거기에 방해되는 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 잘 듣는 것에,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육신으로 기분 나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것은 영으로 이겨내버려야 돼요. 십자가로 이겨내버려야 돼요. 육신으로 영적인 것에 쏘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두 사람이 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사람이요. 그 사람만 있어요. 내 경험의 사람, 세상적으로 판단되는 사람, 그것만 있다니까. 그래서 온갖 걱정, 온갖 근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근심 많이 합니다. 애가 10분만 늦어도 별 상상이 다 돼요. 별 상상이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그 사람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이제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지만 속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 사람만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도 있죠. 표면적 유대인은 겉사람. 성경에서 그걸 설명하고 로마서에서 이면적 유대인은 속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을 잘 키우고 잘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도 살아나고 세상에 여러분 걱정하는 이런 것들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속 사람이 받지 않은 겉사람만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진심으로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세례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 이 말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진짜 속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보면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보고 사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그게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속 사람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유대인은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겉사람이.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육신이 자기를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살려고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겉사람을 따라가면 사망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5절에 딱 깨달은 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내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금 당장 죄를 짓고 결혼하고 하면 부부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회개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결국 이기는 삶을 산다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육신을 따른 것인가 영으로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먹이를 주는 곳에 있어요. 육신에게 먹이를 주고 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면 너는 살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것이 육신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단순해요. 성경에는 쉽게 이야기해놨어요. 선한 것, 생명적인 것, 또 평안과 기쁨, 감사,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은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분노, 짜증, 우라통.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뭔지 알겠죠? 사망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에 올 때는 여러분 빨리 쫓아내야 돼. 내가 영의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구나. 깜짝 놀라야 돼. 빨리 쫓아버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 사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속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배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것을 자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답답한 자 같으나 답답한 자가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으나 우겨 쌓이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정말로 답답해서 정말로 죽어야 하고 막 힘들어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힘이 나지? 왜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 나는 믿고 가고 있으니까, 진짜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18절,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축복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먼저 구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나 그런 거지. 바늘과 실이 있어요. 바늘이 먼저 쫙 가면서 당겨가야 되지. 실이 먼저 가라고 막 뒤에서 민다고 생각하면 실이 갈 수 있나요? 꼬이기, 베베 꼬이기만 더 꼬이지. 맞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게 해결. 아니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이 속에서 하나님 뜻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조금 성장했다면. 사실 요번에 여기에 이제 교육관도 이렇게 오늘 건물, 여러분 작정서라고 하지 않고 내역서라고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됐으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내가 안 해봤을 거라고.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생각을 하게 된 게 내가 재정적인 압박이 있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된 게 그래, 함께 같이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는 이 헌물 가지고 막 크게 도움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부의 두 랩돈의 심정으로 여러분도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 아까도 어떤 분이 목사님 천천히 내도 되죠? 그래도 그럼요, 천천히 내도 되고 그냥 약속만 지키시면 돼. 작정해놓고 안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 하나님 앞에는 서원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너 사자 앞에서 서원했다고 그거 실수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사자 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사자 앞이니까 내 실수했다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싫어한다고.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저기 보면 22만 2천 원 이래 있으면 23만 원 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22천 원 없는데 이러고 이러긴 그러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사실 모든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다른 교회 거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육신의 것은 반드시 찾아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쏘가왔잖아.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온다니까. 또 다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항상 답답한 문제요. 우리 형님이 지금 교회 다 지놓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짓지 못할 교회를 진 거예요. 거기 다 지놓고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요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다 지어놓고 저러지?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래. 지시래기의 능력이 대단하대. 지시래기. 나머지 남은 돈들. 지시래기가 부도를 낸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건축해봐야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그래. 자기 자신의 위기다 그래 지금. 근데 저번에도 위기다 그랬어 중간에. 그리고 그때 또 저기 그 교회 이제 처음 이전해 가지고 갈 때 그때 내부 고발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교회 고등학교 교회로 갈 때 자기 위기다 그랬어요. 맨날 위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내게 있는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내게 있는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뭔가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져서 낡아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뜻이죠. 날로 새롭도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더 새로워.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날로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날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증거가 있던 사람이 계속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믿으면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증거가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뭐 그런 말이에요. 제가 대구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경상도 촌놈아 예천 상주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때 상주 촌놈이 대구 가가지고 가니까 어이구 대구 도시놈들이 내가 고3 때요. 고3이라고 이제는 횟집에 가서 먹더라고. 횟집. 나는 그때까지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동태탕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비싼 회를 나는 왜 얘들이 이걸 먹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모르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알아요. 예. 사주면 얼서 좋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막 열심히 맛있게 잘 먹고 있죠.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여러분 진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를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끔씩 이렇게 식사하러 가거나 이러면 제 앞에만 안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그렇다 두렵다 떨린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밑에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원래 깨끗하고 좋은 것인데 내가 이게 거리끼다 이러면 그게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마음이거든. 겉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밥 이런 것도 그날 성경에 보면 안 먹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어줘라 그랬어. 그 먹는 거에 뭐가 귀신이 있고 말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발리거나 아니면 절로 뭐 발리거나 이럴 때도 있고, 그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탄. 우리 형님도 그 절과 그건 아니지만 사실 그 교회를 조금 더 비싸게 식당에서 살려고 했어요. 형님 교회를. 형님이 양심상 교회에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어지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조금 싸지만 거기 교회 거기에다가 넘긴 거예요. 세계로 교회. 자,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그리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더 충만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지 못한 게 문제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절간을 사가지고 기도원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단 그걸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면 되지.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도 절처럼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절간 오듯이.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왔다가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까지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떠들고 그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또 집중하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떠든다고 그걸 가지고 예의도 없다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거는 그냥 빨리 용서해버리고 빨리 이해해버리고 교회가 살아있네. 아직 애도 있고. 애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애들 하도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 놓으면 이제 포상을 주려고 그래. 자군. 2명 놓은 사람은 3명째 꼭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일로 일찍 애 없어가지고 그러는 나라가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저 뒤에 한 명 더 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영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안 먹히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게 안 먹히면 하나님이 날 통치할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왔는데 너는 내 말에 그것도 듣지도 않아.
지 멋대로 다 해. 그래 놓고 교회만 왔다고 너 하나님 뜻대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데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십자가로 이겨내 보려고 십자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주님 앞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영의 것을 속일 것이며 영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게 할 것이고 상황을 보게 할 것이고 환경을 보게 할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진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경하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통치가 중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살려낼 때 우리는 영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원의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이 보이는 눈에 육신에 보이는 어떤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나가자마자 도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옳았구나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통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요.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영원의 날을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고 그 나라를 지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